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멸시당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 나의 영광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나의 큰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1세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우리 목회자들 장례식을 제가 일부러 확인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졌거든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근데 저 마음속에 한 번 살다가 가는 죽음인데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저런 장례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예배당도 크게 지어놨죠. 그래서 뭐하냐니까 장례식을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내 간이 여기까지 오기가 들고 또 우리 조영국 집사님부터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이 들고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계단에 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저도 하나님 저희 교회도 부흥을 주셔서 저도 한번 목회하다가 가는데 진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믿노라 하는 그 일꾼들도 다 부인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장례식장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차원으로 그냥 예배 보러 간다는 차원 말고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는 내 생명 바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가족들은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절대로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지겠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제자와 같은 우리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70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에 보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하니까 약 70명이었어요. 렘넌트들은 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귀한 시간을 보냈고 저희들은 전도 현장에 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한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격되어지든지요.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다음에 알게 되겠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러면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마 더 많이 오후 예배 모일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희들이 같이 포럼하고 이제 아예 우리가 미션을 같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이 있는 회사, 거기서 나는 어떻게 증인으로 설 것인지, 내가 거하는 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내 집 주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지, 그래서 또 내 주변에서 내가 가는 마트, 내가 가는 가게, 내가 가는 캠퍼스, 내가 있는 학교,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받을, 구원을 얻을 그 대상자를 놓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판이 이렇게 딱 짜지겠죠. 그러면서 말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올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아마 제자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아마 이 일이 우리 렘넌트들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복음 모르고 살아갈 때는 불평 참 많았어요. 원망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상하게 엄마를 괴롭힐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래, 내 같은 것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명이 20대 때 제가 사춘기를 막 지나면서요, 저 별명이 내 스스로가 내한테 별명이 있다니까요. 오발탄. 잘못된 실탄이에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발탄 같은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전혀 몰랐을 때, 뭐가 죄인인지 뭐가 죄인지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제가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오발탄 같은 내가, 제대로 되는 일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미련한 내가, 아무 배경이 없는 내가, 그런데 만약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힘들고 아픈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작은 답이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은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부요함을 얻었구나. 이제는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로 내가 양도 그리고 소도 염소도 넘치도록 내가 거부가 되어졌구나.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가장 화려한 땅,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 땅, 저기만 가면 성공이 보장된 땅, 거기를 향하여 갔어요. 그걸 차지하게 되어졌다니까. 그 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롯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악이 간연한 땅, 불심판이 내려질 땅, 복음 증거하는 거기에서 부패를 막고 해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의인 3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소돔 고모라 성. 그런데 롯은 그거 자랑했다니까요. 우리 사이들이 너무 여기에서 터줏대감처럼 성공된 자들이라 사이 자랑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저 하나님이 불심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속히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때 롯의 예비 사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어디서 불심판? 여기는 영원한 보장된 땅.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겼어요. 결국에 소돔 고모라 성 그렇게 자랑했고 그 사이들 그렇게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그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긴 롯이 그렇게 자랑했던 롯의 사이들은 다 불심판으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랑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우리 군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잘 짰으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갔는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성 전쟁. 그리고는 마저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 전쟁에서 얻어오는 그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는요, 조용히 자녀들에게 그거 자랑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리해서 내가 가지고 온 이 봐라 전리품. 이것 계속 자랑했다니까. 결국에 아간 때문에 그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아래. 왜? 하나님이 그 전리품, 처음 전리품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그랬는데 그거 숨겨가지고 마저 자기 집에 다 가져간 거예요. 왜? 자랑할 만하거든요. 뽐낼 만하거든요. 아간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 처음에 믿음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연륜이 깊어지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교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어진 거 왕에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사신들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사신들을 데리고요 조용한 코너방으로 갔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탕고, 내실에 있는 큰 창고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금 그리고 보화들 거기에 다 쌓여져 있는 거, 그거 봤다니까. 그거 자랑했다니까.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스기야 왕의 내탕고만 가지면 저희들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가지고 마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내탕고를 다 마저 가져오죠. 심지어 뭐까지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벗겨가지고 오도록 많이 하니까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자랑합니까? 화려한 어마어마 큰 헤롯 성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저는 아직까지 저 유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보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그 중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뭐하죠? 성 베드로 성당부터 이러면서 지으면서요, 멕시코에 그리고는 브라질에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으면서 뭐죠? 1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많이 하니까 성전 짓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 그걸 관광객들에게 마저 돈을 받으면서 마저 그걸 열람을 하도록 구경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건물 자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예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논의할 걸 가지고 분쟁하게 되어진 겁니다. 싸우게 되어졌어요.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라도 다 같은 장로인 줄 알아? 다 같은 장로야? 장로라도? 그 말 하신 장로님은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교회 경제가 어마어마하고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장로님이라. 그런데 한 분은 많이 하니까 예배당도 없고 성도들도 적고 교회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노예에다가 돈을 내는데 상회비도 가장 적게 내고, 근데 한 장로님은 장로라도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아? 하신 분은 노예를 책임질 만한 상회비를 다 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너무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저도 다음 주에도 주일날 그 다음 주에도 우리 RTS 우리 후배들에게 가서 짧게 개척교회 간증하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배는 오래전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좀 있고 사례비를 좀 넉넉하게 받고 밥 먹고 살만한가 보다,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어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진짜 복음이면 되어지고 전도하면 되고 그걸 위하여 무릎 꿇으면 된다, 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우리 교회는 무선 마이크도 있고 우리 교회는 프로젝트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에어컨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고, 이런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너는 교인 자랑하냐? 너는 세상적이냐? 너는 인본주의적이냐? 오늘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없어요. 아간처럼, 롯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자랑거리가 넘치는데,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성도들은, 제자들은 자랑거리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요셉과 같은 거예요. 저는 팔려온 노예입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배경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은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나를 미워해서 우리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마저 여호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요셉의 할아버지를 불러서 간증을 듣는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부족했어요. 나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형제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깊은 웅덩이에다가도 던지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요 똑똑하다고요? 내가 지혜롭다고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혹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집 행편 너무 안 좋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요셉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몸을 파는, 천대받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여인 라합, 아무것도 자랑 못해요. 기생 라합.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여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이제 다 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신 걸 알고 붉은 줄 다 걸었어요. 결국에 여리고 다 무너지는데 붉은 줄을 걸었던 라합의 가정만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살아남게 되어졌어요. 그때 라합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가 잘 숨어서, 우리가 잘 보여서, 우리가 배경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전쟁에 우리 가정만 살았다, 그러겠습니까? 붉은 줄을 내걸으라고 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서 이 집에만 있으면, 붉은 줄이 걸린 이 집에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보장하겠다. 라합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붉은 줄 언약만 자랑했다니까요. 그러겠죠. 한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사무엘 지도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고백했다니까요. 저도 지난 주간에 내가 사역하는 아름다운 도시 자랑했다니까. 우리 창원 친구 목사님들한테
버플라워라고 하냐? 우린 난리가 났다. 팝콘이 터져가지고 창원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다.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난리가 났다. 완전히 그냥 막 이 꽃으로 완전히 그냥 가는 데마다 팝콘이 터져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나무에 전부 다 팝콘이 솜사탕이 막 넘쳐난다. 버플라워 아냐? 그리고 도다리 쑥국이라고 먹어봤냐더만 이번 주에 내려온다는 거요. 이번 주에 내려오면 제가 그렇게 자랑했던 벚꽃 다 져버렸는데 지금 푸른색 잎인데 도다리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징그럽게 돼가지고 맛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저는 되게 간사하고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저는 롯과 같은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체질상 그 불신앙의 체질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본주의 체질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가는 곳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말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자랑할 것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만 말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노예에 갔는데 1년 선배분이 저를 다 보면서 와서 너무 반갑게 손을 내밀고요 악수를 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제가 안 목사님 때문에 좀 살았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수요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절대 전화를 안 오는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후배님 선배가 못나서 미안하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당뇨에 혈압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처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이전을 준비하고 이제 이러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보험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기 때문에 병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금 만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몇 달.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미안하다고. 혹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사모 통장에 갑자기 왜 저희 교회 통장은 법인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잘 안 되어지거든요. 또 그거 신청 안 했거든요. 자동이체하는 걸. 사무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 많이. 내가 선배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다는 거예요. 만기가. 그래가지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요. 권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권사님 계좌 이체 좀 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에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좀 보내달라는 걸 왜 그 보험료 근데 200만 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고맙다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헌신했지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덤으로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너희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질 때에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차에서 꽃길을 가는 거예요. 이 꽃길을 쭉 가는데 이 아가씨가 배가 아픈 거예요. 뭐 하냐니까 방귀를 뀌고 싶은데 소리 날까 봐서 식은 땀이 이 방귀 여러분 참아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래가지고 있다가 큰 소리로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방귀를 뻥 끼려고 이래가지고 이제 탁 참고 있다가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방귀를 뻥 끼었거든요. 그랬더만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어? 자기 안 들렸어 사랑이라고? 네 방구 소리 때문에 하나도 못 들었다. 뭔 말이 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묻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나는 입만 들썩들썩하고 절대 은혜 생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쫙 움직이는데 나는 은혜빛 교회 다니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중직자고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면 나는 그냥 묻어가면 될 걸로?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이삭은 묻어가는 인생 되면요 절대로 만약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막 찬양하는데 나는 불신앙한다.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이니까 잘 믿는 척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4박 5일인데 마지막 저녁인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수위 있잖아요. 그 수위가 노랗잖아요. 근데 핑크색으로요, 피색으로 된 수위 있잖아요. 그걸 탁 입었어요. 그리고는 뭐냐 하니까 큰 나무로 만든 진짜 십자가 있죠. 그것을 탁 어깨에 걸치고는요, 그래가지고는 뭐하냐 하니까 자 돌밭에서 그걸 끌고서 오는 거예요. 무릎으로 끌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나 있는 이 두 줄로 서 있는데 그날 밤에 불 다 꺼지고는요, 그분이 한 분이 그 홍포 피 흘린 그 옷을 입고 십자가를 끌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그 자리에 가서는 산에서는 그분이 십자가를 딱 차고는 십자가 앞에 이르는데요, 너무 크게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구나.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 우리가 나음,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2022년 4월 10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내게 있는 것 자랑하는데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